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8가지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이후로 14장까지는 그날 있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강해를 하면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날. 이 그날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누구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나 개인으로는 죽음이 닥쳐오는 날입니다. 인류 전체를 보면 인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때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때 모두 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비보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 44살 먹은 김강렬 청년이 집사님이시죠. 중환자실에 갑자기 들어갔다는 얘기를 받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색소폰을 잘 불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도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고 심장과 신장이 이상이 생겼다는 그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제가 너무나 마음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6시 정도에 중환자실에서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언제 그날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을 내가 미룰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가 가져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그날이면 다 끝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스가랴서가 예언하는 것이 뭐냐면 그날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온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날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작은 소설책 하나를 썼죠. 그 소설이 뭐냐면 3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서 인간에게 톨스토이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을 지금 믿으십니까? 지금 이 현재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따라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네.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집에 두고 온 신랑이나 색시 아닙니다. 자식들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톨스토이가 3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일,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현재를 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날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와요. 18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에 계속 나오는데 거기를 엑기스만 제가 뽑아본다면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날이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 세상의 어떤 왕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날이다.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금관을 하나 시사했어요. 그 금관은 천마총에 나와 있던 금관인데요. 요 금관을 한 달 동안 제조를 했대요, 수공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주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금광이라고 하대요. 금 매니아이기 때문에 금으로 장식된 걸 준 걸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왜 왕관을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준 이유를 밝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삼국이 있었는데 그게 신라라는 거죠. 신라 때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 신라 왕들이 그런 업적을 세웠다. 당신도 평화의 사도가 되시오 하면서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수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 싸움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존재하는 모든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속으로는 싸우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만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을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은총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은 은총의 날이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대환영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고 많은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또 은총을 베푸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모든 사람이 은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날의 칼처럼 한쪽에는 정의의 칼, 한쪽에는 심판의 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날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가 얘기한 그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나 개인적으로 그날이 올 때 이런 영화로운 날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 정결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요, 사방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사방에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 여러분 스가랴에서 보니까 14장 20절에 보니까 말에 이렇게 방울을 다는데 이 방울에도 여호와는 정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결, 이런 걸 다 썼대요. 옷자락에도 쓰고 또 뭐 여기 옷 기대도 쓰고 신발에 쓰고 수저에 쓰고 밥그릇에 쓰고 전부 다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쓰지요? 복복자 쓰지 않아요?
복복자? 복복자, 베개에도 복복자, 이불에도 복복자, 예? 밥 먹는 수저에도 복복자. 하여튼간 복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복을 좋아하는데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써야 되겠어요? 복복자보다는 여호와께 성결, 이걸 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유태인들처럼 여기 미간에다가 성경 말씀 듣고 팔에다가 성경 말씀 붙이고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다닐 수 있겠어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날이 올 때에는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결한 것도 중요한데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우리는 성결, 이렇게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복이라는 게 그렇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강단에 있을 때만 예복 입지 밖에 나가면 안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하면서 미안합니다만 스님들이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표시가 나잖아요. 아, 저 사람 보면 복장만 봐도 알아요. 구세군 가까운 구세군도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못하겠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엇에 여러분 무엇에 표시를 하고 다녀요? 마음속에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양심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느냐, 이것을 스가랴서가 묻고 있어요. 그날이 올 때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올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거기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여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같은 그룹입니다. 다 신부 친구들이에요. 또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신랑을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등불을 전부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가서 차이 납니다. 같은 그룹, 같은 목적, 같은 행동을 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남 가족으로 같은 그룹에 속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그 시간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름을 갖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요,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기름을 갖고 있는 여자만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왜 들려주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랑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과연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성남 재단에 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밤 시간이면 당직하시는 이경원 장로님이 오늘 밤에 누구누구 기도했습니다라고 탁 문자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5개월 동안 제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새벽에 보면
여느 교회들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기도의 불을 끄고 있지 않구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밤마다 또 낮에 기도하는 분, 새벽에 기도하는 분,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구나. 이 하나로만 해도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정원사가 자기 정원에 씨를 심고 가꾸는 것이 기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왕이 어떤 신하에게 정원 하나를 줬어요. 네 신하야, 이 정원을 잘 가꿔라. 내가 먼 나라에 갈때 올 테니까 꽃을 활짝 피워놔라. 농부는요, 그때부터 꽃씨를 심고 꽃을 잘 가꿉니다. 왕이 돌아왔을 때 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정원을 봤을 때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에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그런데 정원을 관리하지 못해서 화초가 무성하다면 그 화초는 뭐겠습니까? 죄가 득실거리고 교만, 이기심,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정원에 가득하다면 그 정원은 황폐해 보이겠죠. 정원사는 끊임없이 씨앗을 심고 그때부터 가꾸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는 거예요. 매일처럼 물을 주면서 이 씨가 잘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성령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음이 계속 있도록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꽃이 맺고 열매가 맺을 때 주인이 와서 따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정원이라면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원을 가꾸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수도원의 수도사가 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는 안 하고 매일처럼 정원에 가서 꽃만 갖고 들어요. 그래 다른 서두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꽃만 왜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두 가지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지금 보는 이 아름다운 꽃을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내 마음의 정원을 꽃과 같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디 가서 어떻게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자꾸 설정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만 읽었는데 세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 다음에 마지막 그날을 누구에게나 다 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오늘 10장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를 더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1절 말씀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우리는 우리의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기도로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두 번째 7절로 가봅시다. 그 자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육신적으로 회파되고 망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끝났다라고 할때라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자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이 지구 우주 어디 가운데 우리의 행위 모든 동작의 에너지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건 무가치한 거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든 어디로 가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자녀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만큼 미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별거 일어나지 않네? 내가 기도하면 뭐해? 여러분, 절대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자손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은 녹음기가 발달되고 여러분 핸드폰에 목소리가 다 들어가 저장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만 해도 이걸 잘 이해 못했어요. 50년 전에 이런 기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오늘 내 것이 다 기록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영상도 목소리도 전부 다 기록돼서요. 몇백 년이 흘러도 여러분 거 다 나올 겁니다. 제가 1900년도 영상을 편집한 선교사 테이프를 한번 봤는데요. 그때 장면이 지금 그 사람들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습, 목소리 다 나와요.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도 그걸 밝히는데 하물며 이 3차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모르실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이 약속을 스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내가 생명 있을 때, 건강할 때, 내 발로 교회당에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가 아름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만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지금부터 2520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언한 그 내용이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겠고 네가 내 이름으로 다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앞으로 올 날들을 예비하는 날이며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한 지금의 노력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